우리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더욱더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와중에 있는데 여름만 되면 여러분 이것도 또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남양 특집이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그때 참 많이 했었어요. 좀 요즘에는 진짜 정말 전설이 돼버린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 무서운 거를 왜 그런지 여름에 많이 했어요. 사람이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때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밤 12시에 거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으면 영원히 빠져나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시절에는 그게 무서웠어요. 진짜 막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들 중에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그 충청북도 괴산에 그 문경세제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1관문, 2관문, 3관문 이렇게 있는데 3관문 쪽에 내려가 보면은 그 근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냈던 데가 있는데 여름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왜 그런지 그 생각이 지금도 아주 너무 생생해요.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밤에 정말 별빛하고 달빛밖에 없는 그 밤에 저 산길을 걸어서 그 세제길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저걸 어떻게 걷지?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밤에는 무서워서 그 밤길을 못 걸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밤에 뭐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을까? 아주 신기해요. 그 어린 시절에는 난 절대로 못할 것 같다. 그때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이제는 사실은 좀 하죠.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릴 때는 무서운 것이 많았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점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가 갖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뭐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뭐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스럽게 지낸다는데 그런 게 무서웠어요.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까, 뭐 이런 무서움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당과 지옥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악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싸워도 그 사람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그 사람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저항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지만 오히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죄의 그 사슬에 더욱더 꽁꽁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죠? 죄 안 지으면 되는데 내가 안 짓겠다고 죄를 안 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는 나를 더 얽어매는 그런
이상한 힘으로 나를 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두려움, 떨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박하게 하는 그런 공포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이상하죠? 우리 예배 시간에 경건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다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뻐하는 그런 유형이기는 한데, 그거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우리 말의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걸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해서 오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 이건 똑같은 두려움이라고 해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그런 공포감을 갖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우리들이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 노예 근성을 만들게 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공포 속에서 살게 합니다. 돈을 내고, 예전에 돈을 내고 부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혹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해서 원혼을 달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이죠. 뭔가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도 마치 무속신앙처럼 뭐 헌금을 얼마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들의 이 교회에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골에 제 선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셔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서 이야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곳에 그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자 주변 분들이 교회는 안 드려도, 그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함부로 안 하더래요. 저 무슨 영험한 무슨 힘이 있어서 괜히 잘못했다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 능력은 전혀 없고, 사실 그 두려워하는 거, 어렸을 때 제가 두려워하는 게 많았는데 크면은 두려워하는 게, 무서운 게 없다고 했지만 사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제 와이프는 조금 무서워. 제 딸도 무서워. 하나님은 용서가 있으신데 그 둘은 별로 용서가 없는 좀 무서워요. 그런데 제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제가 하는 거 듣고서는 아빠가 5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얘기를 뭐 길게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을 사실은 길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이 말주변이 없어서 길게 하는 걸 잘 못하는데, 그래서 청년들은 좋죠. 예. 오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아까 헌금 이야기를 했지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하고 하는 거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무감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당연히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대 시대는 소위 말하는 세속사회라고 하는데, 이 현대 시대는 사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조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로마서 1장 21절이 이야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소경, 예전 번역으로, 지금 번역으로는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뒤덮고 있는 그 암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과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반성해 자기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내 영혼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 지배적인 원리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둘 다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쾌락 혹은 안락함,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평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유대인의 상태조차 와 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나의 죄를 고백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능성이라고 한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두움 속에 잠자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어났죠.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위험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은 어느 한 순간에 바울사도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점진적인 사건으로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모든 헛된 말들, 마음속의 상상들에 대해서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자신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딱히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나의 죄는 나만은 알고 있죠.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전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을 때 가졌던 어떤 기만적인 평화의 상태, 그 헛된 안심의 상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더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의 상황은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사실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 은혜 아래로 가는 것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섞여 있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잠시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은 잠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잠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차이점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거역한 죄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거를 비유로 다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딱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어겨서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서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관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부모 앞에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서는 법대로, 오직 법에 의해서
결정을, 판결을 받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제 아이들이 제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사온 것을 자꾸 뺏어 먹어요. 제가 먹는데 굉장히 민감한데 얘네들이 자꾸 제 먹을 것을 뺏어 먹으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라는 법과 제 아이들이 제 것을 뺏어 먹을 때 화가 안 나죠. 너무 좋죠. 제 것을 뺏어 먹으면. 어떤 그런 정확하게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의 자식들이 제 앞에 서 있는 것과 그런 느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 외침과 함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노예에게는 때로 주인이 그 노예 입장에 봐서는 해로운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의 결과가 주인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노예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어떤 희생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는 말이죠. 어떤 깡패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속 내용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배 보스가 부하에게 일을 시킬 때 진짜로 자기 후계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피를 보는 일은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잘 키워준 것 같아도 자기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일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시지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차츰 자라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참 상당 부분 정말 위험한 일 혹은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한다던가, 먹지 않는 것에 손을 댄다든가, 먹으면 안 되는 것에 손을 댄다든가. 어린 나이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라나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점점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화가 된다고 하죠.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게 되고 저것은 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것이 아주 몸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것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던 그런 것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육신에 빚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빚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있지 더 이상 죄의 법에 사로잡힌 육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행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죄의 그 끔찍함을 깨달은 이후로는 그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고행을 다 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종탑의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시대 사람들 참 이상한 일들 많이 했어요. 고행이란 고행은 별의별 고행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위해서 하는 힘든 것과 고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야 될 때는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격을 얻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으로써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두려움이나 위험이나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과 같이 우리들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 깨닫고 그 자녀로서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고통을 넉넉히 감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